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오늘 7월 19일 여호수아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은 5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히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엔이니 13의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롯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레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란과 납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렘мет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스와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간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남아있는 땅을 확실히 경계를 7으로 나누어서 제비 뽑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18장 뒷부분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땅 7으로 나눴을 때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았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나머지 6지파가 제비를 뽑아 받은 분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의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자손의 기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뽑은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 또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자손, 또 40절부터 48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단 자손의
뽑은 그 기업과 장소가 어딘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여러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낯설기 때문에 말씀 일기 책자에 보시면 10페이지에 12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지역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에서는 아직 뽑지 못했던 6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을 뽑은 것,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뽑아서 분배받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약속하였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 실현의 현장이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왔던 1절부터 9절까지 시므온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지역을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19장 9절에서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 자손이 뽑았는데 그 뽑은 지역이 어딘가라고 할 때 유다 자손에게 속한 그 지역에서 뽑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새로운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의 지역이 많으므로 그 중에서 선택됐다. 그들에서 제비 뽑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여호수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 야곱의 예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 대해서 예언과 같은 그런 유언을 남길 때 이 시므온 자손에 대해서 그 기업을 흩을 것이다, 잊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던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제비 뽑는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나오게 되는 스불론 자손의 기업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사갈의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업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야곱의 예언 중에서 49장 13절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9장 13절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스불론의 제비를 뽑을 때 이사갈의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뽑았을 때 그 예언과 같이 똑같이 해변으로 그 내용들을 뽑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자손의 기업도 17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 나와 있는 스불론 다음에 이사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갈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던 것입니다. 그 예언과 마찬가지로 그가 뽑은 그 지역을 살펴볼 때 농업지대를 기업으로 받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제비 뽑아 얻은 기업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셀의 자손의 기업도 야곱과 모세의 예언대로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언덕지대를
기업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기 어떤 예언들이 있는가? 창세기 49장 20절에 보시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이 있는데 실제로 받은 땅이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야만 이렇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도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을 보시면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예언뿐만 아니라 신명기 예언에서도 아셀이 받을 지파가 기름질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가 받은 그 땅은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언덕지대의 기업으로 받아서 그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납달리, 단도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야곱의 예언들이 신실하게 실현되어서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물질이 풍요로운 지대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요. 마지막 단 자손의 기업도 비교적 좁은 지역을 기업을 받았으나 그가 전투하고 또 투쟁을 하여서 그 경계를 더욱더 확실히 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야곱의 예언들 또 모세의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땅 분배받는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현장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언약하신 것을 잊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언약 실현의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 약속의 실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참된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예표적인 성격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거할 땅, 그곳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참된 본향에 대한 예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참된 안식으로서의 약속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실현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인류에게 똑같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을 이루시는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특별히 19장에 근거해서 한 가지 또 도전 드릴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지막 남은 6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비 뽑아서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분량적 의미에 있어서 평등으로 그들에게 분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12명이니까 땅을 정확하게 12로 나눠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양적인 의미에서 평등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으면 많은 대로 성읍을 많이 주고 또 그 마을들을 많이 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분배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적인 의미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그 수에 맞는 올바른 그 수요에 맞는 그런 분배 방식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분배했다라는 사실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수요에서 나누는 데 있어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맡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누구도 원망이나 불평할 수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신 분복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땅의 분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도 제비를 뽑았지만 종종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따르는 방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는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한다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종종 이렇게 제비 뽑는 방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또 충분히 계시된 말씀으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무조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원리들,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고 익혀서 그 방법을 함께 도출해 내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비 뽑기를 할 수 있으나 제비 뽑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비 뽑기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은 성경의 내용을 부지런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그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그냥 제비 뽑기는 어떤 것이 해도 상관이 없을 때 그냥 뽑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왜 이 지파에는 이걸 주셨고 왜 이 지파에게는 이걸 주셨고 왜 이 지파는 이런 걸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복으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분복을 허락하시는 줄 알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신 것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행하는 노력들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단지파까지 다 제비 뽑고 나서 맨 마지막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49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 12지파가 다 뽑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분배받은 차지한 게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한 여호수아였다라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가 다 뽑은 이후에 맨 마지막에 내가 차지할 그곳을 꼭 제비 뽑아
것을 결정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또 지도자와 또 어떤 역할들을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모습과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당당하게 공동체에 요구하면서 나의 유익만을,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권한과 또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공동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될 것들을 잘 생각한 이후에 가장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또 본연의 겸손하고 또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또 어떤 직분을 받은 자나 어떤 신학적인 또 지식적인 또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자로서는 자신의 권한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의 또 먼저 은혜 받은 자의 먼저 권한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여러 지파의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분복에 대하여 자족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지위와 권리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을 모아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